예, 새해 잘 맞으셨습니까? 예. 정신없이 새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저희들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맞이하려고 하지만 어제와 같은 해가 오늘도 뜨고, 예, 어제와 같은 시간이 오늘도 흐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 마음 속에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로움이 있고 새롭게 주님 앞에서 좀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를 거의 돌아볼 여유가 없이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를 잘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선 떠오르는 것이 수요 집회 때 그 성령님에 관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시리즈로 공부하는 가운데 그때 제 마음에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성령님의 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 범하는 그 성도들이 성령님께 범하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혹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이 죄는 그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어서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는 이런 그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화재를 진압할 때 소화기를 가지고요, 분사해 가지고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한 가지는 더 이상 불이 번져나가거나 타지 못하도록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끄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삶에서 잘 타서 그 주님을 위한 봉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때때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 불이 잘 타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제한을 겪으시는 일이 많은데 때때로 이제 그런 그 연상이 됐습니다.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그 불이 소멸되어 가는 모습, 그것을 이제 어떤 생명체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일정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산소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산소가 점점 희박해져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그 생명체가 끝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 성령님을 소멸하시게 하는 그런 불순종, 이런 것들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질식하고 계실까, 숨을 쉬지 못하는 답답함, 막 숨 막혀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아주 힘들어 하시는 성령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네 안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속 거하시고 계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내 안에 거하시기가 힘들까. 그런데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금년도에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전체에 대한 골격을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3일간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첫 3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또 저희들의 구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제1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제2일, 즉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제3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주님의 행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날 제1일 있었던 일들의 대략을 보면 우선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11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신 다음 이제 성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신 것으로 첫째 날 일정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거하시고 다시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매우 시장하신 상태에 계셨고 무화과의 열매를 좀 잡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첫째 날처럼 저물게 되면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는 이런 기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3일에 대한 기록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전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24시간 뒤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실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두 가지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11장 3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의 기록이 제3일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질문과 답변이 이제 12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11장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7일을 보내시는 날들의 첫날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딱 그 생존하실 수 있는 날이 7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나는 이 7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신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자기 생에 남은 날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든 20가지든 이렇게 적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은 삶을 보다 계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7일 동안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님의 버킷리스트는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일을 평생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남은 7일 동안은 그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이 최고조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있고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7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장 1절부터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정도 되는, 3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km면 우리가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요.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게 되고요. 결국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께로 가져가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고 아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그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은 나귀에 대한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짐승.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고 친히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왜 주님께서 굳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타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이죠. 그분은 겸손이시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다.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떠올려 보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그 당시 사회에서 짐승들 가운데서도 매우 값어치가 덜 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과 이제 모종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짐승들, 자기의 짐승들을 구분해서 형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여러 짐승들의 목록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고요. 그 새끼는 또 그보다 더 나중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짐승들 가운데서도 맨 나중으로 취급받는 그런 짐승을 타고 입성하셨죠.
이 장면은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욥기 1장 3절을 살펴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그리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욥기서 42장 12절은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그리고 암나귀 1,000,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를 스가랴가 미리 예언한 대로 정말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볼 수 있게 임하셨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나는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조차도 그렇게 겸손하셨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 그런데 뒤에서 보시는 대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부요해 있었는지, 높아 있었는지 이 왕의 겸손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신데 나는 그런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왕께서 자신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 낮추심, 복종, 죽으심.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삶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시죠.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얼만큼 우리가 닮아갈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나귀가 생각이 있을까요? 예, 생각이 있죠. 말을 못해서 그렇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출발했던 그때 나귀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어떤 나귀는 이런 나귀도 있었는데요.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심지어 말도 했어요. 나귀가 자기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차를 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갑니다. 차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상상이 지나친데요. 차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주인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려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사실 이 상상은 전혀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은 너무 빠른 진보를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곧 이제 상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말을 걸겠죠.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요? 또 다른 이제 나귀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는, 나귀를 타신 분, 나귀, 그리고 나귀의 주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 나귀의 주인은 분명 소유자죠. 소유자입니다. 근데 사전에 무슨 양해를 얻거나 누가 쓰겠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벼랑간 누군가 와서 그 나귀, 자기 소유의 나귀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그때 제자들이 이 나귀를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이랬을 때 더 이상 아무 이야기가 없었죠.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당신 것을.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죠. 분명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거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혜를, 혹은 건강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무엇인가를 이 첫째 날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께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원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을까요? 단언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마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를 조금 교훈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분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시여.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는 우리의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계시록 1장 3절에 다시 이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저는 매일의 단위에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호산나. 자, 이제 11장 12절은 이튿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19절까지 이제 이튿날에 대한 본문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열매 과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일이 열려 있지 않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기서 열매를 이제 따기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모임의 형제님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주님의 판단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 큰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고요. 우리에게도 그러시겠죠. 시편 1편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발견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람 있어 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했는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시장하신 채로 아마 성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어, 11장 1절에 거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벳바게. 베다니 벳바게.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은 무화과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무화과의 동네. 무화과의 집.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동네에. 무화과가 당연히 그 많은 나무들 사이에는 무화과가 있으리라고 주님이 당연히 기대하셨을 겁니다. 무화과 동네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좀 이해하시기 쉽게 본다면 제주도에 갔는데 귤이 없어요. 상주에 갔는데 감이 없어요. 나주에 갔는데 배가 없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벳바게에 갔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무화과가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주님이 지나치셨다라고 혹시 누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지? 혹은 뒤에 또 표현이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의 특징,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느 분이 연구한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벳바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화과의 첫 열매, 처음으로 열린 무화과를 말하는 단어인 파게, 벳바게에서 바게는 파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맨 처음 열린 무화과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화과들이 본격적으로 결실하기 전에 아주 일찍 미리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바게라고 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들이 맺힐 때 그 다음에 연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게가 없다고 하는 것, 첫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에 대한 이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첫 열매, 파게가 없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할 이런 상태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계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8월에는 포도가 열리고 9월에는 석류가 열린대요. 10월에는 올리브가 수확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대추 야자가 열매를 맺힌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이제 아무 열매를,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계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4월까지 아무 열매가 없는 그 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소작인들은 이 여름 과실들을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걸 먹으면서 여름을 보냈는데요. 이제 그 뒤에 4개월 동안 아무 과일이 없는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 소작인들은 이 과일에 굶주려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 과일들을 말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제철이 아닌 때에도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철이 아닌 다음 때는 이 과일을 먹지 못하는데, 올리브가 맺어지는 때는 이제 제철 과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5개월, 4월까지 5개월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난 다음에 첫 열매로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게 무화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무화과가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과일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과일. 아마 주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과일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과일 무화과인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무화과가 있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근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높이시고 귀한 목적을 그들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그들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떤 과일이 내게서 맺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어떤 과일 맺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두 번째 날 사건 중에서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혈로 바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그 집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집을 아주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요. 전혀 다르게 변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가져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연구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요? 짐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의 수입을 이렇게 환산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대제사장의 수입을 오늘 시대의 화폐로 환산하면 성전세와 희생제물에서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의 연간 수입이 약 200억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해 타산이 빠른 이 대제사장의 가족은 또 다른 수입원까지 생각해냈다. 에더셔임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자들이 화폐를 바꾸어주고 그 액수의 12.5%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총 대략적으로 7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입이죠. 또한 희생제물 조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동물 한 마리당 약 7,300원을 받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비둘기 2마리 값이 대략 6만 3천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쭉 보고 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안나스가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은 재산가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에 성전은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그것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시므온, 사가랴, 엘리사벳, 안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2장 25절에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또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일제히 부패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성전이 완전히 변질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또한 성전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와 같은 시대로 변모할지라도 우리가 소수의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부패했던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도 같은 성막 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였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성전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업 방해 행위를 한 겁니다. 영업 방해 행위. 그랬기 때문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검찰에 가거나 법정에 가야 될 이런 일이었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 그날의 지도자들이 당돌하게 와서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지, 변질시켜 놨는지, 얼마나 우리가 찌들었는지, 돈을 밝히고 있는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살피고 그것을 발견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주님 앞에 가서 당돌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놀랍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계시죠.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재판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재판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기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대답을 보류하십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욥기를 지난 주까지인가요? 읽었죠. 욥이 하나님 앞 주님께 많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지만 욥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의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대신에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걸 예민하게 잘 알아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하루를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거나 그들의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목적한 곳까지 갔겠죠. 우리는 엠마오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까지 그날 무사히 갔을 겁니다. 그들이 목적한 대로 됐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간 목적과 그들의 엠마오로 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올해 한 해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하거나 목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우리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여정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여정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새롭게 하루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남은 여러 날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